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다린다거나 어떤 상황을 기다린다거나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순간만큼 설레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재촉하기도 하는 그런 것은 아마 드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적 투기표를 받게 되는 그 순간이 시험을 잘 봤으면 막 기다리실 거고 두근두근 할 거고 못 봤으면 그날이 좀 늦게 왔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수험생들에게 특히 그럴 것이고 또 입사 시험을 치는 사람들에게도 그 결과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 결과 2주 후에 오세요, 3주 후에 오세요 예약을 잡고 나면 이게 좀 큰 병이 아니어야 되는데 더 병세가 호전되고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기다림들이 있잖아요. 군 병영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은 또 이제 병영 생활의 마지막 그 종착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기다림이 더 설레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년 병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기다림의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있는 이게 순기능도 있고 또 역기능도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림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으로 4라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 인자가 하늘로서 구름 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다린단 말이죠. 그죠? 이 세대가 2000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러실까? 그쪽에 궁금함을 혹시 가져보시진 않으셨나요? 노아 창세기 5장부터 9장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꽤 많은 장을 할애해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잘 아시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노아야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나 할게. 너가 나무를 좀 베어서 내가 말하는 이 규격대로 너가 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에 각 종류대로 짐승들의 쌍을 정결한 짐승은 조금 더 많이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해서 이렇게 다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너가 가서 얘기를 좀 해줘. 내가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비를 내릴 건데 이 비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터니 꼭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꼭 올 수 있도록 알려주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그 말씀을 하시자 노아가 순종을 하죠. 근데 방주를 어디다 짓냐면 산에다 짓는단 말이죠. 산 꼭대기 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보통 상식으로 봤을 때는 바다 가까이에 배를 짓잖아요. 조선소들이 대부분 다 그 도옥이라고 하는 거 우리 도건사님 더 잘 아시지만 그 예전에 그 서해안 쪽은 그
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갑판독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 갑판 조수간만차를 이용해서 이제 배를 진수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들어올 때도 뭐 그런 숨은 식독 이런 거 많이 예전에 배우셨잖아요. 들어보셨고, 동해안에도 어느 정도 그런 가까운 곳에 그렇게 배를 수리하거나 수리창이 있거나 건조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산에다 배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비가 없었어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면에서 그 습기가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냇물은 졸졸졸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죠. 아유, 뻥치시네, 거짓말 좀 더 해라, 어떻게 그렇게 하니? 라고 막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이게 얼마 동안 그랬는지 아시죠? 무려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동안 그랬으면 사람들이 이제 노아는 정말 상대하면 가까이 안 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충분히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기다려주신 시간이란 말이죠. 100년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볼 사람도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다시 안 오신 이유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라고 표현 말고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무리 막 대표보고 생각해봐도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가 이쁘다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 부족하고 정말로 몹쓸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사랑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다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얼마나 줘야죠. 언제 하면 하시려고 아껴두시고, 나 아직 못 느끼겠냐는 거 빨리 느끼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 구약성경이 총 39권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39권 가운데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선지서가 무려 몇 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자, 많으니까 말씀드리겠죠. 19권이 선지서예요. 물론 대선지서, 큰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돼요. 좀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좀 작은 분량의 선지서들도 있긴 있어요. 선지자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아마 나실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께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전파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잖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기 전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했던 그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우리가 먼저 이해를 갖고 나중에 또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그 관점을 이해하고 보시면 유익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게 약간 뭐 신학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송사, 법원에서, 법정에서 이렇게 그 법률적인 다툼을 다룰 때 있잖아요. 그 송사와 관련된 그 어떤 선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송사와 관련된.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그 피고나 원고를 부를 때 누구누구 아무개를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지명을 해요.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지금 행한 이 죄악들이 이렇게 열거를 해요. 그래서 이 죄악들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유형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송사 패턴의 어떤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화를 내는 거예요. 앵거, 화내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로 다 나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성경에 보셨잖아요. 화를 내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노하시고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정말 하나님이 벌을 주고 싶어 갖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 부모님이 자녀들을 꾸짖고 야단칠 때 너 한번 혼나봐, 너 한번 아주 정말 정말 그래봐, 이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야단을 치다 보면 얘가 돌이키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얘가 이 악한 길로, 나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세 번째 그 형식이 있는데, 이거는 구원,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송사의 형식이 있고, 두 번째는 화를 내시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구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떤 패턴으로 시작을 하냐면, 그날에, 그때에 그런 어떤 때나 어떤 상황, 그 시간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 봐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그 날에, 그때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급 반전이 일어나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지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 그 패턴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로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마찬가지 보시죠. 그날에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이 선언이 된단 말이죠. 이제 내가 구원할 거야. 그날에 이제 새롭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선지서를 볼 때마다 저 나름대로 정리한 한 주짜리 정리를,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한 정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네버엔딩 러브 스토리, 이렇게 저는 한번 적어봤거든요. 정말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 호세아서 아시죠? 호세아서 읽어보셨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야 너 가서 아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 이게 말이에요? 우리 완전히 저주잖아요, 저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신부란 말이죠. 근데 그 신부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랑하는 집을 나가가지고 몸을 팔면서 있다가 나중에 정말 길거리에 그냥 노예시장 같은 데 팔려나온 다시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사와요.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어쩌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신앙이 혼합주의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이방인들이 해도 안 되는 그 끔찍한 못된 만행들을, 인신제사를 드리거나 동족을 팔아넘기거나 못된 짓들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처절하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애끓도록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진앙적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이 강조된다면, 그 앞에 있는 아모스 잘 아시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 말씀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도 보면 이 부강한 시대, 다윗 왕국 이후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막강한 부강함을 누렸거든요. 태평성대를 이뤘거든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진앙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핍절해 있고 지금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서 비나이다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적으로도 많이 타락되어 있었고 음행이 심각하게 많이 만연해 있었던 시대를 살아갔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 동포를 돌볼 줄 알고 긍휼과 구제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맞추시면 보너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거든요. 계속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게 슈브라는 그 히라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헬라어의 메타노이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메타노이아.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죄를요, 활 같은 거, 총 같은 거 이렇게 관역으로 이렇게 빵 쐈을 때, 관역에 딱 맞았을 때 이게 명중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관역으로 가지 않고 이 화살이 빗나갔을 때 이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죄. 죄의 원래의 뜻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그 17권의 구약성경의 선지서 가운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선지서의 거의 대부분의 핵심되는, 요약되는 중심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점을 갖고 선지서를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런 눈빛으로 보시면 제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관점으로 선지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는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제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꼭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태한 순간이 생기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벌 받나? 하나님 나 지금 양아치시나? 막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약간 염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인내를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을 연단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마치 대장장이가 풀무간에서 열심히 망치질하면서 그 쇠를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기보단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죠. 하나님 내게 선한 목자가 되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를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안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안위하시노니. 이 안위하신다라는 말씀은 마치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막 애가 배앓이 하거나 뭐 기침 들거나 뭐 감기 고생하고 이래도 어른들이 볼 때는 그냥 그렇지만 자녀가 아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했어, 머리 쓰담쓰담 해주면서 이렇게 토닥토닥거려 주시는 거, 그 안위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제발 좀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야단치실 때도 있고 벌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 상황이 마치 감기와도 같은 상황이라면 그 모든 상황이 끝날 때에 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 그게 안위하신다는 그 원문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보호받고 있는,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라라는 말씀은, 이 단어는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냐, 은혜를 받아보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시적인 말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지 않냐.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물론 그 중에는 나는 그냥 애굽이 좋은데 굳이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로된 몸에서 자유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도저히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일곱 족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단어가 보라라는 그 말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없거든요. 메시의 침략이 이제는 멎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시기를 약속을 해주셨는데 마치 이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여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완료형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이런 문장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다 성취되지 않았는데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완료된 것처럼 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특히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예언서에 보시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통 토라, 율법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선지서라고 말씀드린 17권을 7권은 예언서, 느비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문서라고 케투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그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지금 일어난 일들도 보지만 또 장래의 일들도 보게 되고 그 아주 훗날의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상황까지도 보게 됐던 아주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이란 말이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거 맞추듯이 마치 점쟁이가 점을 쳐서 당신 몇 년 있다가 올 여름에 뭐 물가에 조심해야 돼 이런 식의 예언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예언들은 전체 예언서 선지서 안에 7%밖에 안 돼요. 7%. 92%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금 마치 이런 것처럼 보라 너희가 지금 돌이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의 일에 빗대어서 주시는 말씀 지금 이미 우리에게 맡겨서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은행에다 예금하다 할 때 그 맡길 예자 예치하다 할 때 그 맡길 예자 있잖아요. 그 예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언서도 마치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 예언할 때는 미리 앞으로 뭐 어떤 신통방통하게 뭐 앞일을 맞추고 이런 예언이 아니고 그건 7%밖에 안 되고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까 죄 말씀드렸잖아요. 빗나가서 어긋나서 땅으로 엉뚱한 길로 가니 하나님의 말씀 이 길로 돌이킵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는 뭔가?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특히 이 이사야서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지 않았지만 지금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예전에 체험했건 지금 그 체험을 하건 이 경험이 있으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구원이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되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더 이상 그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까지 염려와 근심이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힘겹게 하고 잠도 뒤척이게 했는데 더 이상 두려워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지만 이 안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길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을 진 하나님, 나의 믿음이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때로는 사람들이 옆에서 꼬드기죠. 아유 밀어나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괜찮아 당신만 하는 거 아니야. 저기 보니까 저기 어떤 누구도 이렇게 해. 예수 더 당신보다 열심히 믿는데 근데 이렇게 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 그때 갈등하지 말고 보라
내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믿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힘겨운 시절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지금도 뭐 담론을 갖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다 겪어보지 않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겪어보지 않은 일 속에서 우리가 가장 확신 있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믿음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할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입술에서 하나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국제정세가 아무리 위태해서 또 유가가 얼마나 요동을 할지, 물가는 또 얼마나 뜰지 염려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뉴스를 조금 줄이고 조금 낮추고 조금 덜 보고 우리가 하늘의 뉴스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지금 관역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화살인지, 아니면 관역은 여기 있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화살이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고, 만약에 내 가는 길이 지금 방향이 다르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하는 것, 그 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하는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고 바뀌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라, 지금은 내가 지금 비록 몸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보라, 지금은 내 자녀가 속을 새겨가지고 내 마음이 정말 골마 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믿음의 길로, 또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노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드보라처럼, 에스더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보라, 하나님이 다시 정말 일제강점기 구한말 그 아무랬던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순교자의 흘린 피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목들, 온누리 열방을 향해서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쓰실 것이고, 그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열심히 또 우리가 자원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녹록하지 않은 삶의 현실 가운데 그 순간마다 고비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또 흘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만나게 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붙잡으며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씨앗을 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